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딸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아들은 보통 아무 옷이나 잘 입지요. 그냥 입혀주는 대로 주는 대로 잘 입는데 딸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서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요. 저희 둘째가 딸인데 지금보다 어릴 때 밖에 나가기 전에 몇 차례 옷 입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공주 옷 좋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어렸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보면 다 똑같은 공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겨울왕국이 유행이어서 여기도 엘사, 저기도 엘사, 엘사들이 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은 여름에는 더워서 입지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입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여름 한겨울에도 그 옷에 꽂히고 나니까 엘사 옷을 입고 어린이집 가겠다, 밖에 나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지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입혀서 밖에 나가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 옷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너무 작아진 옷을 아이가 좋아할 때가 있죠. 나 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큰 거는 생각 못하고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고 또 부모가 몰래 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입고 싶은 옷이라고 해서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옷이라고 해서 다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희귀한 옷이라고 하더라도 딱 맞아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맞아야 입을 수가 있고요, 성별이 맞아야 입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몸의 체형이 맞아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들고 입고 싶어도 맞지 않으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이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딱 맞는 옷을 줬어. 너희가 입어야만 하는 그 옷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악한 권세에 이 땅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내가 맞춤 옷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만큼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잠깐 외국에서 이제 지냈는데 돈이 없어서 좀 저렴하게 싼 가격에 남의 집에 얹혀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 방은 집 주인이 쓰고 저는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레지던트 의사였어요. 여유가 있는 아주 지식인이었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이슬람 신자인 겁니다. 하루는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더니 때가 되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라마단 의식을 치르는데 마침 메카 방향이 거실, 제가 있는 거실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벽을 사이에 두고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벽 뒤에는 제가 있었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벽을 두고 저도 간절히 한국말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방심하면 큰일 나는 곳이구나.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변에서, 옆에서 라마단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러면 엄청 긴장할 것입니다. 아주 정신을 차리고 저처럼 기도하거나 말씀을 펼 거예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찾아온다면 아주 긴장해서 어떻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지요. 또한 신앙에 박해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지요. 긴박한 현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보이게 공격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시기와 증오를 심고 성경적 가치관과 위배되도록 그렇게 사람들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입는 옷이 갑옷이지요. 우리 일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전쟁 중이구나. 내가 이걸 입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마귀는 절대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허리띠,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들었지요.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오늘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는 옷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의의 호심경도 그렇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몸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느슨하면 불편해요. 움직이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군인이 착용하는 이 호심경, 이 호심경은 목 밑에서부터 다리 위까지, 다리 윗부분까지 그렇게 보호해주는 갑옷이지요. 흉부와 복부를 덮어서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신체 장기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기에는 심장이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주요 장기가 다 있지요. 그러니까 호심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종종 이 신체 장기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당시 이해로는 이 특별한 감정과 고통이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신체 장기와 연결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불쌍히 여기다는 이 긍휼의 원어가 애가 타다,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픔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 의의 호심경은요,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요. 마음 하나 바꿔놓고 작은 불신 하나 심어두고 의심 하나 심어두고 서운한 감정 하나 심어두려고 부단히도 마귀는 애를 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다쳤어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또 여기저기서 고통받았다고,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마음을 다친 이들,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이들,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았던 이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나 아파요. 내 마음이 이래서 아파요. 나 이러한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취함으로, 또한 나에게 붙어있는 의의 호심경을 확인함으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어떻게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정의, 의로움, 옳음 이런 뜻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의는 사람이 가진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행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음성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죄와 구별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직접 여신 것이지요. 어떻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의도 둘 다 훼손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죄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달아 죽이시면서 속죄의 희생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의의 호심경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의의 호심경에 있어서 내 공로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대가도 지불하시고 완성시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시고 섭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다 해두신 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해줄게.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이제 너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어 줄 거야. 믿음으로 이 의의 호심경은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의로운 호심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것이 사단의 소리고 어떤 것이 주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기며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의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마음이 지켜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모든 것 되시는 주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붙듦으로, 그분의 은혜를 붙듦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야, 지금 네 모습 봐. 너 지금 너 모습을 한번 봐봐.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실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너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용납하시겠어? 이렇게 참소하지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우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의의 호심경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건 사랑의 증표지.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사랑의 증표지.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고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던 과거에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지금 나, 그럼 지금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 완벽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제 외모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죄에 빠져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발견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정말 열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 은혜로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탕자가 방황하며 잃어버렸던 시간, 이 시간 너무 아깝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확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게 무슨 문제일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율법이 되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지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되어야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압박이 항상 저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내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으면, 거봐,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잖아. 스스로 그렇게 책망하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교, 교회, 사역, 모든 열심을 쫓았지만 늘 그러니 도망 다니는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그를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그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 감격은 사라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나를 율법으로 보고, 혹 다른 사람의 열심이 나만큼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이 되니까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하는, 마음의 폭력을 행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과거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외면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또 비슷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열심과 같은 율법,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성과를 얻어야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인정받아야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계속 공급되고 있구나 믿어지고, 그래야만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병들고 또 주변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을 봐요. 열심으로 뛰고 또 열심히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탈진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많은 동역자와 또 저희 집 안에 있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제가 책망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여유가 없냐고.
뭘 그렇게 쫓기면서 사냐고. 숨 막힌다고. 그럼 주변도 숨 막히게 한다고. 그 폭력이라고. 주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구분하여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 흔들려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에서 회복시킨 내 이름,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는 나의 회복된 이름,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이 튕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귀의 속삭임은 너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라는 속임입니다. 의의 호심경은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완전한 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죄와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죄를 이기며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어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대경실색하면서 도망쳐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야. 여러분, 나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란과 싸우고, 내가 질투와 싸우고, 내가 시기와 싸우고, 내가 분노와 싸우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싸우면, 주님이 음란과 싸우고, 주님이 질투와 싸우고, 주님이 분노와 싸우시면 주님이 이기시지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주님으로 이기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넌 실패했어. 널 다시 용납하지 않으실걸? 이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공격,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없게 만드는 보호막인 동시에 죄를 이기며 살게 된, 의롭게 살게 된 능력의 도구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결코 스스로를 높이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교는 스스로를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하거나 비참하게 여기거나 내가 남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땅 샀다, 벌써 비교가 되시나요? 차가 바뀌었다, 집이 좋아졌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요, 이 땅의 것은 다 시간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남보다 뭐 조금 더 잘한다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코 자기 위안을 삼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그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지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만 딱 우리에게 남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주님을 주목하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보호하게 되는 능력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 의의 호심경을 기억하고 입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거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이 신발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과 같은 사람인 거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맨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끔찍하지요. 바닥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전신갑주를 말하며 신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삶이 대적이 가득한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신을 신지 않으면 안 되는 한복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발은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신체 모든 장기들을 보호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보여요. 신발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아무리 강력한 흉배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리 하나 삐끗해서 넘어지면 대적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6가지 전신갑주는 무엇이 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발은 몸 전체의 안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에서 발만큼 또 불쌍한 게 없잖아요. 전쟁 중에 발만큼 고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온갖 것을 더럽고 깨끗하고, 뭐 깨끗한 것은 낫지만 더럽고 밟기 싫은 것을 다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말씀을 흔히 평안과 구원을 주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맞지만,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어야 된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대적이 때로 몰려오고 사방이 우겨싸고 있어도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너 쭈그리고 있지 말고, 너 숙이고 있지 말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강력하고 교활하고 민첩한 적과 치명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발을 잘 신고 있나 확인함으로써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갑옷을 입고 신을 신고, 마치 옷 입는 순서와 같다는 생각도 들지요.
허리띠를 하고 호심경을 입었으면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 이제 일어서. 너 이제 일어서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의 확신을 갖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죽지 말고 일어서. 너 일어서야 돼.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죽음도 불사한 일이었지요. 우리 현실은 물론 북한이나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여전히 그런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세속적 물결은 더 거센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이 맞다, 옳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물론 윤리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또 교회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인하여 받는 지탄, 부정적인 크리스천의 행실로 인하여 받는 소리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받게 되는 부정적 소리는 우리가 철저하게 듣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듣는 소리,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리는 싫은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갖고 있는 확신, 견고함을 갖고 물러서지 않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을 신으라. 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었으면 이제는 서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서야 하는 순간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서 있으라.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스위스 라브리에서 세계적인 지성들이 모인 가운데 그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렸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전제 아래서 옳다 그르다 논쟁하였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싫은데 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절대 가치에 대해 현대인들은 그것이 왜 우상이냐? 따지며 절대 가치를 무시해버린다. 우리에게는 타협하지 않은 절대적 신앙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직함으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세상 한복판에 서 있으면 비웃음을 듣지요. 조롱하지요.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손가락질, 핍박, 박해는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도 진리를 증거하고 수호하다가 수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사회생활 이 정도
접대는 할 수 있어야지. 너 혼자만 깨끗해? 너 혼자만 거룩하냐? 왜 혼자만 정의롭고 착한 척해? 그냥 관행대로 하면 되잖아. 뭐 기독교만 항상 답이야? 기독교만 항상 옳은 거야? 이런 소리들을 듣지요.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도 가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야지. 너는 왜 가족들 항상 주일에 어디 가길래 그렇게 우리와는 시간을 보내지 않니? 교회만 있니? 따가운 시선과 핍박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아빠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버티며 서 있어야 하는 순간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어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또한 사명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있는 곳 일터에서, 관계에서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서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수가 둘러싸여 강요하는 가운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옳다.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구나.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타협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접근하지요. 딱 세상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야, 너 한 번만 정절을 버리면 돼. 딱 한 번만. 한 번만 눈 감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한 번만 하면 돼. 관행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말씀이 들려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끝까지 절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 가운데로 이끌게 되었어요. 그러니 말씀은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 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흐르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곳에, 그 불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불 속에, 이들이 불 속에 있을 때 불 밖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그들 모습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한복판에 서 있으신 분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신고 서 있을 때 그곳에 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세요. 복음이신 주님이 평안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주님을 보게 되고 일터가 주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게 될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말씀대로 확고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은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달려가기도 해야 됩니다. 달려가기도.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을 잘했던 3인을 꼽으라면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기동성이었어요. 기동성. 빠르게 움직였어요. 탁월한 기병이 있어서 빠르게 공격하고 움직인 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주님이 가라, 말씀하신 곳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기동성이에요. 군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서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지만 움직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군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나 다름이 없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동성은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교리도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뜨거움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기동성이 있어요. 즉각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기동성은 어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달려가라, 들어가라 하는 곳으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기동성 있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새벽마다 말씀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동행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말씀 함께 8월호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사람 수의 적음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힘의 약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동성이 사라졌을 때, 이게 우리의 정말 위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깨달았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기동성이 없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지속적으로 영적 기동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끈을 조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 들어가게 되고 달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신발의 이름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름처럼 평안을 공급해주는 신이에요. 달려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곳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매번이 선택이잖아요. 선택해서 지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가졌던 평안처럼 너에게도 그 평안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기도하고 이제 성전 밖을 나갈 때
여러분 모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결혼했지만 당시 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청년이었던 그 청년이 양육 간증을 했던 그 내용이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사였어요. 이사해서 온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근데 실은 그 속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그 청년이 섬기고 있던 그 청년부에서 나 도망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후에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자신은 안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신실하게 여러 가지 리더도 섬기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 너 뭐해? 어떻게 지내? 이 말이, 이 안부 소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난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난 도대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음이 상했고 도망치고 싶었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마침 이사를 가니까 그래, 이 김에 공동체를 옮기자 해서 조용히 저희 교회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뜨겁게 말씀을 받고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의 있는 속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털어놓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여기로 도망쳐도 괜찮아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냥 저 아무도 몰라도 되니까 여기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릴게요. 사람 마주치는 것도, 이제는 부모님 얼굴 뵙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서글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평소 참 과묵하시고 식사 시간 때 뭐 한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그날 그 형제 청년을 물끄러미 보면서 한마디 이렇게 하시더래요. 민수야,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쓱 녹아내리면서, 내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입술을 통해 내가 듣게 된 건가? 싶었답니다.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너 이곳으로 도망쳐도 된다,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거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마귀의 소가 율법을 만들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가두어 두고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옥죄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 어떤 자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야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보여줬잖아.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어. 그게 의의 호심경이야. 그래서 너에게 그걸 준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의의 호심경을 준 거야.
넌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말씀 한마디 살라내려고 치열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으신 분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네 모습, 야, 너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그게 너에게 준 평안의 신이야. 서 있을 수 있어. 달려갈 수도 있어.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평안을 줄 거야. 너에게 평안을 내가 약속할 거야. 호심경과 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표이고 의인이라고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신 약속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신을 신고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위로요 평강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하나님은 우리 자격도 조건도 따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율법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음성은 버리고 주의 음성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선물로 허락된 의의 호심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 십자가에서 회복된 우리의 의,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하나님 우리의 호심경에 하나님 새겨주신 그 의,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주 예수님 아버지, 의의 오심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붙여주신,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신 의의 오심경을 아버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에 빠질 이유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어떤 상황과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단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으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투와 분노, 음란과 서운함, 욕망,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만을 붙들며 주로부터 오는 마음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이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갈 힘,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새겨주신 나의 이름, 이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직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요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죄에 묶이지 않고 승강가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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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율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또 이 강대상 위에 주 앞에 나와 달려나와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으신 분들, 또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서 있는 곳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할 곳은 영적인 안전지대인 주 앞에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가장 안전한 당신 앞에서는 신을 벗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갈 때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걸친 영적 전쟁의 순간 신을 신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기동성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당신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만 신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계 전쟁에 치열한 순간에서는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신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평생에 걸친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낮에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안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